꿈꾸는 교회, 비전의 교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비전의 교회,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예.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전, 즉 꿈을 심어주시고 또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것을 인도하심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꿈,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은 여러분 그것이 후손에게 전수되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비전을 품게 되는데 그 비전을 품는 그 꿈이 뭐냐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다스리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 참 꿈이 비전이 놀랍습니다. 창세기서 37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에 관한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이런 꿈에 관해서 형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 꿈들에 대해서 형들이 해석을 하기를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자, 꿈의 이야기를 하면, 비전의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미움을 받습니다. 꿈꾸는 사람을 모두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내가 다스리겠느냐? 자, 이것은 리더, 최고의 경영자, CEO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형제들 가운데 요셉의 꿈이 리더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근데 꿈을 꾼 게요, 한 번 꿈을 꾼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꿈을 꾸면서 그 꿈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3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11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을까? 그 까닭은 야곱도 그런 꿈을 가슴에 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직 지도자 그 위치에 올라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런 꿈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27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는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이것이 중요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건 굉장한 꿈,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꿈이 그냥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그냥 전수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꿈을 그 후손인 이삭이 야곱에게 심어줬던 꿈이었었어요. 창세기서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원래 이 꿈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지금 내려와서 지금 요셉에게 전수된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이 나중에 야곱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서 35장 11절에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12자녀를 낳았는데 이 꿈이 지금 누구에게 전수되는가 하면 요셉에게, 여러 번째 요셉에게 전수가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가 상당히 부모의 비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갖는 꿈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결정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데라라고 하는 곳을 떠나 나올 때에 사실 그의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집안이었던 것이었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이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우상 숭배했던 그런 아주 평범했던 그렇게 인생을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근데 그때 받았던 이 꿈, 이 비전이라는 게 엄청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허리에서 내 몸에서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꿈이 그 비전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오게 되는데 그 꿈이 요셉에게로부터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 이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이뤄가다가 다윗의 자식인 솔로몬 때 완전히 정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문으로 이제 축복을 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의 핵심인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시죠. 이 꿈이요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맥이 흐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씀이 살아 운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비전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생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음의 그 고통, 위협도 경험하게 되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학력도 없고 부모도 이제 동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꿈을 꾸었더니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모든 열방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사가 그 초라했던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런 꿈, 비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꿈꾸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정말 비전,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창세기 대단락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오리지널, 퍼서널, 엑스트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꿈을 갖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그리 좋은 환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요셉이 그가 꿈을 품기 전에 성격을 성경에 살짝 드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보면 정말 온숙한 성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형들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잽싸게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미숙하고 지혜가 없고 그런 민감성도 없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미숙한 그런 소년이었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랬을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가정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이라도 미숙했을지라도 꿈,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저는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정말 우리가 살아온 배경들이 이와
얼마나 비슷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은 말이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요, 그 루벤이나 유다 같은 아들은요, 인격이 참 훌륭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참 좋은 성품을 가진 형제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꿈이 처음에 요셉이 꿈을 갖기 전에는 아주 인격적으로 모난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꿈을 가지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전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든, 내가 신분이 높든 낮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자,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환경이면, 꿈을 갖고서 더 좋은 환경이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꿈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해보십시오. 결국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긍정을 선택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모난 모습도, 그리고 그 못된 습관들도 바뀌어가기 시작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꿈과의 비전의 만남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 누구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비전, 꿈을 갖게 되면 정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김하중 대사의 책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이신데요, 그가 주중대사로 나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이렇게 기술해서 썼던 책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는 하지만 경험적인 체험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술, 여러 담배,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딱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고 딱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만남이 그 모든 나에 있는 모든 악조건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초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그렇습니다. 또한 이 꿈이라 하는 것은, 비전은 우리에게 자아상을 심어줍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라요. 그는 리더로서 다스리는 사람이고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아상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꿈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자기 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화상이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자화상의 꿈을 가질 때 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자아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더 어떻게 다듬어져 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치 형성을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비전은 새로운 목표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한낱 떠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게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데, 이 꿈을 갖게 되면 이런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을 갖기 때문에 그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지금 비전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 꿈꾸는 사람을 키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비전을 품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꼭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경,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큰 꿈이었습니다.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큰 꿈만큼 역경도 참 많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2형제가 있었는데 11명의 그 형제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냥 살게 됩니다.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요, 역경을 꼭 만나게 됩니다. 역경이요, 꿈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역경의 차이가 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꿈이 크면 역경도 큽니다. 내 꿈의 비전이 크면 고난의 역경의 비바람이 크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꿈, 큰 꿈을 품게 되면 역경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무엇이 잘 됐었느냐? 아니요, 하나도 잘 된 게 없습니다. 비전을 품고서 요셉이 무엇이 잘 되었느냐? 아니요, 하나도 잘 된 게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으로 흘러가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창세기서 27장 37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여기에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웅덩이라 하는 것이, 구덩이라는 것이 요만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집어넣어가면 거기서 굶어 죽는 겁니다. 아니면 맹수가 들어와서 뜯어먹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요셉의 옷, 그가 입었던 채색옷을 벗기고 여기서 옷이 찢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요셉의 옷이 찢겨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 요셉의 비전이 찢겨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꿈, 진짜 비전을 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경,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단 고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 꿈을 품지 아니하면 그런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신실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비전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다음에는 그 비전이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로 그 비전을 부활시킨다. 요셉은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죽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요셉이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탐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요셉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소명이 뭐냐면 역경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요셉의 꿈은 실현되기 전에 먼저 짓밟혀야 했다. 꿈이 실현되기도 앞서 요셉은 배신과 학대와 무고하고 억울한 투옥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련과 고통으로부터 이렇게 아픔 속에 밀어 넣으셨을까? 그것은 요셉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셔서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 대통령 가운데서 김대중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위해서 일생을 몸부림치다가 때로는 여러 투옥 더불어서 고문과 또 죽음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정말 죽음의 그 바닷속에 수장될 그런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결국은 그가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일어나서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민주화를
앞당겼던 분이시죠. 여러분, 이 고난, 이 고통이 큰 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처럼 고통 중에 통과시켰던 것은 더 신중하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꿈꾸는 사람, 역경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꿈을 통해서 그 역경도 함께 경험하게끔 만들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라고 하는 건요, 설교자의 경험이 정말 무시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게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고통, 심지어는 죽음의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기도 가운데서 저의 어떤 믿음의 환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꿈, 그 환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최근에 받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꾸었던 그런 꿈이고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영적 경험을 한 이후에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 이제 3학년 때 교회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저는 이 종교부장으로서 신앙생활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에 대한 거룩한 꿈 앞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이제 졸업식을 앞에 두고 제가 결정을 하고 나서 할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아니야,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니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목사가 돼서는 안 돼. 우리 집안은 조상을 잘 섬기는 그런 유교적인 집안이야. 그래서 더군다나 장손이 그러면 안 돼. 장손이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전에 신부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안 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절대로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될 수가 없다. 아니요, 할아버지,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된다라고 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부엌에서 이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들어서 안방에다 놓고 또 이렇게 그때 여성들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상할아버지, 상할머니 이렇게 이제 해서 남자들만 이렇게 한쪽에서 식사하고, 또 이쪽은 또 여인들만 이렇게 대충 반찬도 그냥 대충 이렇게 이제 드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안 된다고, 저는 갑니다. 너는 장손이라 더군다나 안 돼. 아닙니다, 저는 갑니다. 안 된다고 갑니다. 안 된다고 하면 밥상을 와 하고 퍼버리셔요. 우와, 아주 리얼했습니다.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전주까지 약 한, 차로 말하면 차로는 한 20분 정도 거리인데
걸어가면 서너 시간 가야 합니다. 밤새워 걸어서 새벽에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집안이,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게 될 거야. 그리고 분명히 예배드리는, 추도식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될 거야. 제사는 끝났어. 끝났을 거야. 고난은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요, 정말 선비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애절상 술 한 잔을 받으시면 애절상 받기는 하셨지만 술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배도 태우지 않으셨고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돈을 쉽게 따려고 이 화토도 놀이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형제들에게 더 나눠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선비로서는 그냥 훌륭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러나 교회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그 집에서 태어나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어려운 시절에 교회에서 구제품 나눠준다 하더라도 굶으면 굶었지 안 받는다. 교회를 안 가셨던 분, 유일한 분이 그분이십니다. 교회에 그 마을에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분, 딱 두 분 계셨는데 그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한 분 남으셨던 그분이 끝까지 교회를 가지 않으셨던 그분. 저 종갓집에 그 집안에 한 번도 누구도 할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할 수 없었던 그분. 그분이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분이, 그리고 가족들이 약 75%가 다 예수를, 그의 아들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내 작은 아버지가 다 예수 믿고, 권사, 또 안수 집사, 소리 집사, 고모님들은 천주교로 가셨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 예수 믿게 되었고, 장례식에 교회 화원만 그 안에 조문할 수 있는 곳으로만 들어오게 하고 다른 화원들은 좀 바깥으로 다 이렇게 한쪽으로 잘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장례 절차를 입관, 하관, 발인까지 어젯밤에 마쳤는데요. 이제 다 정리하고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분이 맥판에서는 예수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가 다 아웃, 5대조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아웃. 그러나 그 과정까지 할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위에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로 부르셨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그 뜨거움을 저는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읽는 시간들을 사모했었습니다. 마침 저 낙도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부교육자를 사임을 하고 섬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계획으로는 한 2-3년 동안 성경을 아주 너덜너덜하게 읽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어서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찾아오는 그 고통은, 질병이 찾아오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실 때 건강하게 보시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한 55kg 체중이었는데 55kg가 오히려 쭉쭉쭉 빠져가더니 47kg, 45kg까지 빠져나갔습니다. 몸은 임파선이 부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무기력증에 완전히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실 부흥시키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목회를 못해도 제자리입니다. 더 이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에 대한 열정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전도해서 그 왕무당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쫄개 무당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섬에 100년 전에 세워졌던 그게도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12개가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 1년 만에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낙도에 가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만 많이 읽고 올라오고 싶었지만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또 그 은혜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병들었습니다. 너무 고통 속에 있다가 저는 결국은 그 섬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땅을 사고 하나님의 교회 영혼들이 와서 그해 세례를 25명을 세례를 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앞에 하지만 계속적으로 제 가슴 속에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올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일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낙도로 갔지만 결국은 고난 속에 병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처가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전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그럴까? 왜 내 몸이 아프지? 왜? 특별한 증상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히 뼈가 굳어가는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다리를 움직이려면 팔이 움직여지니까 누워서 바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다리가 움직여져가는 이건 뭐 마른 뼈도 아니고 이건 몽둥이도 아니고 몸이 뼈같이 완전히 그냥 굳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어느 정도 몸이 추스려서 결국은 후임자에게 그 교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고 그 섬을 나오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나오던 중에 저는 저의 성격을 압니다. 저는 뭐 하나 집중하면 정말 끝장을 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처가댁으로 들어가면 저는 목회를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딱 접어들 것 같습니다. 놔버릴 것 같았어요. 처가댁으로 옮겨가는 그 트럭 속에서 저는 트럭을 잠시 세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꿈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그 꿈이 시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중단할 수는 없는데 계속 생각 속에 광주 송정리를 지나서 비아라고 하는 이 인터체인지로 올라타기 전에 하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광주시 한쪽에 하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스톱시켰어요. 그곳에서 트럭을 스톱시키고 사모는 먼저 이제 갔었기 때문에 처가댁으로 갔었기 때문에 저 혼자 간단한 짐꾸리를 꾸며서 올라오는 여정 속에 버스를 스톱시키고 한쪽 건물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건물에 혹시 빈 게 없느냐고 말하니 그 건물에 2층이 비었다 해서 20여 평의 그 건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역시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더욱더 더 몸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1년여 동안 고통과 또 아픔의 처절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서울로 어머니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큰 사고로 또 당하게 됩니다. 가스가 집안에서 폭발해서 온몸에 약 3분의 1 정도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것도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얼굴에도 손에도 다리에도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얼굴을 3살을 돋게 하시고 제가 체중이 그때부터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체중으로 그래서 다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3살로 벗겨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무엇이기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놓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한 번도 식었거나 한 번도 그것이 변화되었거나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아마 저는 목회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 꿈, 시들지 않는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을까? 그런 꿈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월동 성결교회에서 저를 초빙을 했습니다. 부교육자로 4년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건강을 잘 회복하게 해주셔서 기적같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1997년 5월 30일 날 백석동의 지하 한 20평의 공간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많이 몰려오는 영혼들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여러 역경들을 계속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꿈을 발견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섬겨주는 리더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이병희 장로님, 유한수 장로님, 나상선 장로님, 그리고 유경종 안수 집사님, 그분들이 중심의 핵을 잘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12년 만에 또 여러 성도님들 함께 협력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순종해 주셔서 새 성전을 입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찾아오는 질병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간경화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 치유와 능력을 회복해 가면서 유언서를 썼던 그 유언서를 다시 살아와서 찍고 다른 글을 쓰게 되면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비전, 그 꿈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상처들은 계속 있었고, 심지어는 작년에는 우리가 더 나은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처절한 그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성도들이 또 이별하게 되는 아픔도 경험하게 되고, 또 결국은 많은 우리가 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물질도 또 없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 겨울에 생각되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시들지 않는 저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다. 다듬어 가기 위함이라면 더 다듬어져 가야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를 저는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목사로 하여금 더 구체적인 꿈과 스파크의 불이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이것이 예전에 제가 꾸었던 그 꿈이 다시 일어나는 불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귀한 사람들을 서서히 만나기 시작하게 하셨고, 그런 가정 가운데 저희 할아버지 연세 드셔서 소천하셨지만 그 장례식 가운데 이전에 제가 품었던 할아버지, 제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이 길을 꼭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꼭 갈 거고요, 이 길을 이루고 갈 것입니다. 그때 할아버지 밥상을 엎으시고 저를 그렇게 나무라시고 저를 그렇게 이제 안 볼 것 같이 말씀하셨던,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들이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되는 그 역사 현장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보여주셨던 그 꿈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까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훌륭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왔는가, 그건 참으로 중요한데요, 5가지 태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머물게 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종으로 일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했고요, 꿈꾸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환경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환경을 배움과 성장의 기회.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지 간에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던지 간에 그는 그곳에서 그 애굽의 문화와 또 언어와 또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거침없이 왕은 바뀌었어도 총리가 바뀌지 않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요. 셋째로 그는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겸손한 성품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우아의 질서를 잘
지켰기에 그 요셉을 바라봤던 그 보디발의 장군이 그를 집안일을 돌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그는 겸손함으로 아주 질서를 잘 지켰던 것이죠.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도 바로 왕보다 그는 앞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성택이가 북한에서 40년 동안 그 영향력을 끼쳤던 그가 하루아침에 형장에 그렇게 이슬로 총알바지로 사라졌던 이유는 그가 겸손함,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정은은 그의 친고모부를 숙청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김하중 대사의 책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일정한 질서를 지켜가며 사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 리더의 부장들을 섬김장이라고 말합니다. 교육부에 총섬김장이 있고 또 예배부서에 총섬김장이 있고 또 우리가 전도에 총섬김장이 있고 선교부에 총섬김장이 있고 또 여성교부에 총섬김장, 남성교부에 총섬김장이 있습니다. 그 총섬김장 밑에는 일반 각 기관의 섬김장이 있고요, 또 각 리더들이 세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는 웃기는 것은 섬김장에게 우리 순원들이 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섬겨달라고 말합니다. 리더들이 섬겨달라고 말합니다. 각 교회가 부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장이 있는데 부장이 사회적인 용어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명령을 합니다. 기관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선생님들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없는 섬김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섬김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히려 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역기능이지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육자가 교회 구석구석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고요, 목사도 휴지를 짚고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장로님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 그것이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고요, 모든 교회 안에 리더들은 다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데 오히려 섬겨야 하는 부분을 당연시 여겨야 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저기도 휴지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웃기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질서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셔야 합니다.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에서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에게 잘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이 요셉이요, 거기에 수많은 이 감옥의 죄수들을 잘 섬깁니다. 창세서 40장 4절의 말씀을 보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날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요셉은 섬겨가기 시작합니다. 다스리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성공보다는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평소에 섬기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성공해도 곧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섬김의 목표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수단 아닙니까? 섬김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되는 이유는 섬겨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을 섬겨가고 이 민족을 섬겨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가 주변의 교회들을 섬겨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 전에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우리 청년이 기도받으러 들어왔습니다.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이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탔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먼저 그가 이제 성인 돼서 첫 번째 돈을 번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기도받고 싶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쓸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사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부분,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달라고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경의 말씀이 무조건 노가 아니라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정말 잘 다스렸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지혜롭게 섬기면서 7년 동안 온 주변의 나라들까지 그가 다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족 뭐 흉년 들었다고 자기 민족만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못한다고 자기 민족만 이렇게 먹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그가 다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섬기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꿈꾸는 사람은 자세가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다리는 동안에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경 속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경을 고통스럽다고 주저앉아 있거나 낭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지고 예굽에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그는 또 계속적으로 그 어둠의 가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근데 그는 좋은 성품을 개발하고 실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그는 27년 동안 그는 복수의 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에서 첫째로 흑인 대통령이 선출됐었고, 그 만델라 대통령이 정말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수여했던 것입니다. 그가 향수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작년에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남아공으로 비행기를 타고 그를 조문하러 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쥐저기는 새는요 노래하는 법을 어두운 밤에서 연습한다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배운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를 단련시키고 그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착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인장 반지를 끼고 그가 이제 마차를 타고 거리를 시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때 그는 꿈을 생각하겠죠. 아,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꿈꿨던, 내가 많은 사람들이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별들이 절을 하는 것이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근데요, 나중에 그는 형제들까지 용서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꾸었던 그 꿈, 이삭이 꾸었던 그 꿈, 야곱이 꾸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이 들어가게 할 터인데, 그래서 여기서 내 해골도 메고 들어가라고. 즉 시편 105편 16절과 1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셔서 요셉을 들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시켰으나, 결국은 그를 성공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성공의 단순한 한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의 생애로 그를 사용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꿈을 꾸고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역경이 있으시나요?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신의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너무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실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때, 그래서 저는 다시 우리 조부의 그 죽음 앞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르셨던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꿈을 꾸셔야 되고 꿈을 다시 발견하셔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아픔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 죽음을 죽음이라 생각하지 않냐고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했다 할지라도 망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삶이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되고 여러분의 꾼 꿈은 여러분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그 꿈을 품으셔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품은 자를 축복하시고 비전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